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유일하게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은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탐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만족할 줄 모르지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더 갖고 싶고,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답게 그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게 자기 몸매와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악하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있다라면, 탐욕이 들어간다라면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하자 하는 게 어떻게 악한 것이겠습니까? 아름답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부자로 살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탐욕이 도사리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 탐욕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인간은 사망을 낳는, 죽음에 다다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탐욕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탐심 가운데에, 욕망 가운데에, 욕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욕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과 불평은 많지만 참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때로는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탐욕의 삶이고 절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탐욕의 결말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달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면 맨날 먹으니까 이제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먹을 걸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 안 사나 시험하려고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였던 거죠. 이 고기를 달라 이겁니다. 고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고기 주겠다. 가지고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걷었어요. 하루 종일 걷어서 정말로 많이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을 거뒀는가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저기 안 보이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리터로 계산하면은 소위 말해 이만큼을 거둔 거예요. 10드럼을 거둔 거예요. 10드럼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못 구했어도 한 사람이 우리 큰 드럼통 있잖아요. 기름 기름통. 그 200리터 기름통으로 거기에다가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드럼을 구한 거예요. 가지고 그 매출하기를 그만큼 다 구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줬는데 10드럼씩을 다 구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걸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걸 다 어떻게 말릴 거예요. 말리면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걸 믿지 못하고 매출하게 보내주니까 정말 많은 매출을 보내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다 10드럼씩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겠죠. 주님이 날마다 주실 걸 믿었으면은 주님께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다 걷어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고 말해요. 고기를 다 걷었겠죠. 정신없이 걷었을 거예요. 남이 나기보다 더 많이 가져갈까 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지고 조금 걷었으면 갖다가 좀 구워라도 먹어보지.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걷다가 하나도 안 남으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고기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털 하나까지도 새 신바 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을 부린다라면은 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들처럼 그 고기가 이사에서 씹히기도 전에 우리의 탐욕의 무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 탐욕 속에 살아갈 때 인생들은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내가 수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게 되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욕망을 내가 접어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이 그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라면,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을 먼저 접어야 돼요. 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심령을 변화시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탐욕과 욕심이 주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욕심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물질과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까지 걸고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죠. 심지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정말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 이제는 지쳐서 로마서에도 나온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심지어는 인간이 짐승과 수간을 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 그 한 남자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겠죠. 그렇죠. 내가 괜히 이 사람을 결혼했나? 라는 마음이 간간히 들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짝이에요. 그것은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간음을 행하다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오늘날의 인간들은 이제 그걸 법제화하죠. 쉽게 말하면 인간들은 인간이 서로 택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죠.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계속해서 법이 제정이 되려다가 문턱에 걸려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수많은 서양의 나라들은 다 대부분의 나라에 법이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을 거라고 말해요. 그들 자신이. 그 짓을 행하는 작가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애들 동성애하라고 아예 학교에서도 그런 게 괜찮은 것 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정말 나쁜 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수십 배 높아지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안 해줍니다. 가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연구 결과는 나온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상당한 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따라서 죽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게 성적 취향이래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연하게 성전환하고 동성애 하는 자들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냥 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계속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봐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것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악한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욕망에 빠지게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는 성도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살아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동성애 다 합법한 나라들 봐라. 서양의 나라들 봐라. 다 잘 먹고 잘 살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생명이 물질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GNP 올라가고 GDP 올라가면은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인간이 인간의 길을 저버렸는데 그게 잘 사는 거냐고요. 자식들을 부모가 지옥으로 떠미는 세상에서 그게 잘 사는 세상입니까? 계속해서 독약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앞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자라날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서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려는 자들을 밀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 여기서 얘기할게요. 누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있더라고요. 동성애 합법하거나 성경에 반하는 법률을 낸 작자들은 잘 보세요. 그런 자들은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총선에서. 그런 작자들이 나라 이끌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일제치하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를 누가 세워줬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을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그들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서양의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버림을 받았고 그들의 후손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나처럼 절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탐욕에 물든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팔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 속에 들어가려고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후손을 그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탐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지요. 우리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았던 자들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이들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맨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의 자녀가 돼요?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요즘에는 정말로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족보가 상족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유산을 다 자기 개한테 주잖아요. 자식들이 안 주고 개한테 줘. 어떤 사람은 자녀도 혼자 살아가지고 재산이 많으면은 자기 키우는 개한테 줘. 고양이한테 줘. 자기 자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복된 건 없어요. 그것 하나하나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게 당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 탐욕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의 결국들은 성경에서 모든 자들에게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마귀가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질 거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탐욕에 물들게 했던, 거짓에 물들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욕심과 욕망에 살아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죠. 영원히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성경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탐욕에 젖어서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죄악된 모든 인생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절대 예수 그리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를 제가 있었더니까 교회가 크겠죠. 크다고요. 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있어 보면은 이제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요양병원에. 그러면 요양병원에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이제 부목사 할 땐 갔던 것 같아요. 부목사 이제 가라니까 가죠. 가면은 그분들을 꼭 만나요. 그분들 만나면은 두 가지 해요.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같이 불러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해요.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딸 얼굴 잊어버려도 돼요. 나 다음 주에 기억하지 못해도 되는데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부탁을 드려봐요. 그리고 물어봐요. 우리를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 따라라. 예수님 권사님이셨고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것도 다 질병이에요. 질병. 짐에 걸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마지막 살아가는 구상까지 주님의 이름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늘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잠잠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나를 위해서 쌓아둔 이 세상 재물이 관련해서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이 재물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나라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보면 먹고 싶고 맛보는 즐거움은 분명히 줍니다. 그렇죠?
이제 물질 있고 재물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먹고 맛보고 찢기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좋은 거 먹겠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겠죠. 좋은 집에 살겠죠. 사람들한테 정말 우러름을 받겠죠.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오늘 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는 말할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이상의 물질로는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명예의 권력으로는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물이 주는 건 뭐냐? 부자에게 주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큰 폐단은 뭐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는 거래요.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벌들을 보십시오. 자식들끼리 평안한 그러한 가정 보았습니까? 날마다 싸우죠.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웃을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속에 암투가 많은지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유언 없이 재산을 남겼네? 그러면 어떨까요? 10중 8구 싸웁니다. 10중 8구 싸웁니다. 내가 큰아들이니까 많이 가져간다. 큰아들이면 다냐?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간다. 야, 니네들이 본데 내가 부모님, 엄마, 아빠 병들 때 내가 병원비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이지.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유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재물의 욕망에 빠졌다가는, 그 탐욕에 빠졌다가는 모든 평화와 기쁨은 송두리째 사라지죠. 부모님 죽는 순간 자녀들은 보지 않습니다. 만날 일이 없거든요. 다 자기 거 분기 나눠가지고 굿바이 했는데 보긴 뭘 봅니까? 보기도 싫고 다시 보기 싫은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한다. 믿는 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젖으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절대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불만족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날마다 불평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총이야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로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면에 표두었더라. 아까 드릴 말씀이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심어준 게 누구냐라고 나오게 되면은 다른 인종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섞여 살던 다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도 탐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탐욕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만과 불평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만 왜 못 되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줘볼게. 너 욕심껏 한번 가져봐라. 하루 종일토록 모아서 여로멜이라는 거예요.
한오멜이 227리터예요. 그게 한 드럼 딱 맞아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을 다 걷어가지고 적게 거둔 자가 그만큼이에요. 자기들의 진영 사면에 다 펴뒀어요. 자기 거라고. 불만족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모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모으는 거예요. 부자처럼.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자. 그러다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탐심을 부리면 결국에는 탐욕의 무덤 속에 묻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불만족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대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아무리 오래 살고 오래 살아봤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은 다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 아무리 탐욕을 부렸자 우리 인생은 다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처럼 다 날아가가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은 다 저렇게 살 것인데 주님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다 모아들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탐욕에 젖어서, 탐심에 젖어서 끝모를 불만족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았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자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예요. 나사로 죽고 부자도 죽었죠. 한날 죽었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눈을 떠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요. 굉장히 악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지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나사로한테 떡 부스러기도 안 던져준 인간이에요. 부스러기 떨어질까 해서 그 문 밖에서 있으면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할 때 나사로한테 한 상 차려주지도 않았어요. 고기 하나도 던져주지 않은 인간이 자기가 불꽃 가운데 괴로우니까, 나사로 우습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 문 앞에서 떡 부스러기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 그놈 좀 보내가지고 내 혈에다가 물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하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가 부자인 줄 알아요. 나사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어리석은 자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 휘두를 줄 알죠. 아니요. 끝은 오는 것입니다. 끝은 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어서 고통받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탐욕에 젖어 살아간 자들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천국과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진정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때 아멘하지 어떤 때 아멘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런 거 말고요. 하려다 말았죠. 아니요. 부자 되면 좋겠죠. 부자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부자가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곳에 부자 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렇게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남아있는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려고 모인 것입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어요. 주님 교회 위해서 살겠어요. 주님 나라 위해서 살겠어요. 이러려고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다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백배로 갚아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에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에 오직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물과 함께 또한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낮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떡국을 먹을 거예요. 일찍 오신 분 떡국 준비합니다. 떡은 우리 박조식 권사님께서 한 말을 이만큼을 보내주셔서 오늘 밤에 떡국 먹고 그리고 첫 주에도 떡국 먹고 오늘 밤에 못 먹은 분이 있을까 봐 첫 주에 떡국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 떡국은 10시 30분까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30분에 딱 와서 먹고 좀 쉬었다가 11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는 준비를 해둘 테니까 오셔서 드시고 같이 11시에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은 10시에 연습을 할 거니까 우리 찬양단은 10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순옥 집사님 차녀입니다. 둘째 딸 이현정 양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4년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그랜드 힐스턴 호텔 5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은 따로 축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오직 예수만 붙들고 신앙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과 자녀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